잠언 1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되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이 알고 있는 잠언의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같은 부분도 많고 또 훈계하는 방향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잠언은 자기를 위하는 잠언이고 성경에 있는 잠언은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는 가정에서의 어떤 그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도 솔로몬 왕은 그 나라의 왕이었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서 하는 훈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계명 중에 하나가 쉐마라는 게 있어요. 그 쉐마가 바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들어라. 잘 들어라. 계명을.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는요. 우리가 보통 교훈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죠.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 훈계를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 이 어미의 법이 놀랍게도 토라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모세오경, 율법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뜻 안에도 또 똑같이 훈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훈계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바로 영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훈계를 듣는 사람이 잠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말도 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도 듣다 보면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들이 되는데 이 관은 화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으로 장식한 그런 화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명예를 얻고 또 돈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사슬은 목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속에 감추어 있는 몸 장식이 있는 반면에 드러나는 장식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머리에 쓰는 관과 그리고 목에 거는 목걸이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왕관을 썼죠.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권세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어떻게 돼요? 목에다가 금목걸이를 하든지 진주 목걸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목걸이를 건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비의 말, 즉 주님의 말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머리에 화환도 없고 목걸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호위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명예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머리에 화환도 없고 목걸이도 없는 것처럼 즉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낙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한 일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써 머리에 화환과 목걸이를 건 상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입에서 나오는 칭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비와 어미 되시는 바로 주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경고부터 합니다. 먼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악한의 헬라어가요, 핫한데 죄 있는, 죄 많은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죄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봐도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악한 자가 그냥 단순하게 막 뭐 사람을 죽이고 막 폭력으로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여기서 꿰다라는 것이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속삭여서 빼오는 거예요.
근데 따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제안을 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되는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의 유혹을 멈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에 돈이 벌리고 당장에 뭔가가 생기는데 너 이것만 하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기뻐하지 않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어떻게 해요? 숨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한다? 죄 없다. 여기서는 죄 없는 자는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해끼치냐면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을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성경에 이 대목이 나오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서 끌려가다가 한 입에 싹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밤낮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그 배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지만 큰 물고기 와서 이렇게 먹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기도하기를 여기가 지옥이다, 수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네,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와 낙다라는 영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막 말로 속여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그 사람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채무를 갚게 만드는 거죠.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치 숨어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산채로 삼키는 거랑 통으로 삼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요즘 스미싱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 메시지가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빼가가지고 돈도 다 인출하고 대출도 받고 한꺼번에 거지가 되게 만들어요. 참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렸다가 통으로 삼켜버리자. 어떤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또 요즘에 유명한 것이 전세 사기, 또 불안한 사모펀드 투자 등을 강요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을 마치 예견한 것처럼.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훔쳐가는,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하는 거냐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연간 거의 2천억 정도가 피해를 당하니까 자기 집을 채울 만도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자, 전대 하나만 두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분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전대 하나만 두자. 돈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야 우리 그냥 내 돈 너 돈 하지 말고 같이 쓰자. 그래도 믿지 마세요. 다 자기가 이익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 돈을 막 투자해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결국 투자해서 돈 번다는 거지 투자해서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을 하는데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요? 이 땅은 그렇게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잘 살면 돼. 보이스피싱의 상담자로 처음에 외국에 와서 끌려가서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을 주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만 빼앗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미싱 같은 거에 알바시식으로 사람 구했다가 수거책 역할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인생도 통으로 삼켜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런 세태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출세가 목적이고 돈이 많은 것이 목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바울이 살았던 데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그래서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 세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는 거죠. 내가 조금 못 벌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꼭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족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내 자존심만 살면 돼. 내 명예만 지키면 돼.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해도 아무 관계없어. 그런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추앙받을 때 어느 누군가는 슬퍼하고 아플 거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직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거는 가져야 되지 않아. 집에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꾀서 너 우리랑 좀만 도우면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통으로 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우리 같이 가자.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근데 다른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해서 떳떳하게 이기는 것도 어떤 한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도 마음속으로라도 경쟁자를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저 사람은 떨어지고 나만 붙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만 돼야 돼. 저 가게는 안 되고 나만 돼야 돼. 저 교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만 돼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도와도 설령 내가 불합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너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이 세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원치 않는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 아예 너 발을 그런 길에 두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밟지 말라라는 거는 확실하게 거절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을 디디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 좋은 제안으로 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애매한 사람의 어떤 그 피해를 애매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아닌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약간만 불법을 하면 하루에 한 달에 2, 3천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작은 피해라도 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행하는 발은요. 다른 사람 피 흘리는데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는데 이미 피 흘리는데 가 있는 거예요. 발만 들여놨는데 벌써 한참 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게 빠른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 재촉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교만한 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통째로 삼키는 일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망하죠. 또 뻔히 시세가 떨어질 줄 아는데 올라간다고 거짓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낙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부 정책이 그럴 때도 있어요. 대출 받아라 이래갖고 집 사게 만들어서 집값 떨어져가지고 대출금도 못 갚고 경매 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자기는 정책을 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다 알아요. 이런 정책을 피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반드시 막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면 새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결국 끝이 좋지 않을 텐데 그대로 행하는 것도 새보다 못한 인간이라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느냐? 뭐냐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이 얘기는 아까 11절과 12절에 대비한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자.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잘 살고 돈을 그냥 온 집안에 채우고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친 사람이 도망가서 해외에 막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심령은 편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막 화인 맞은 심령은 막 떳떳하게 막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짜 그 영은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성도야 이러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복 받는 것 자체, 돈을 많이 버는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만히 엎드린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통째로 산채로 그 사람을 삼켜서 죽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호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끝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왔을 때는 그들의 생명은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이익을 내는 거. 또 그 이익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피를 흘리는 것이나 통째로 삼키는 일이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의 끝은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하다가 뭐냐면 폭력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폭력으로 얻는 거예요. 때려서만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모든 것들에 결국 그들의 생명은 잃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막 돈이 많아서 펑펑 쓰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심령이 다른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경찰이 나를 쫓아오지 않나, 또 뭐 그런 불안한 속에 살지 않겠냐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탁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많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행위냐? 나를 잊어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폭력적으로 얻는 사람들의 모든 길은 멸망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치면서 이익을 얻지 마라. 결국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의 피를 흘리고 너희의 생명을 잃게 된다. 만약에 이런 유혹이 왔는데 너가 넘어간다. 그럼 너는 새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새는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 거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가 결국 결과가 안 좋을 거 뻔히 알면서도 당장에 돈을 벌으니까 내가 그 길을 해야 되겠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분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웃의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편리를 주는 사람, 내가 힘들어도.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다른 사람 좀 편한 길을 걷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 걸어가지 말고 너무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찌 돈의 유혹을 아버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상적으로 이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익을 얻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아버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아버지 깨어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